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입국하는 어떤 관광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동양권의 관광객이 아닌 서양 문화권의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는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이주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문화상들이 좀 몇 개가 있답니다. 좀 문화적 컬처 충격을 받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 휴지를 식당에서도 또는 책상 위에서도 아무렇게나 놓고 막 사용한다는 사실에 먼저 놀란다 그래요. 왜냐면 서양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는 오직 화장실에서만 쓰는 전용 화장지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화장실에 있는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 어차피 똑같은 수도인데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의아스럽고 놀란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찌개. 요즘엔 우리나라도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해서 그리고 개인의 위생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찌개를 시켜도 앞접시를 갖다가 떠서 먹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지금도 뭐 일부는 찌개 냄비에다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식구들끼리는 특히 앞접시 잘 안 넣고요. 그걸 보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으로는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카톨릭 같은 데선 단일 성배인데, 물론 성찬에 있어서 하나의 잔으로 같이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고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외국인들이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일상복으로 널리 입고 편하게 입는 옷이 무슨 옷인가요? 아웃도어잖아요. 아웃도어 브랜드. 그리고 거기다가도 대부분의 아웃도어라 하면 등산복이 대부분이죠. 저렴한 옷들은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티셔츠 한 장 값에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 옷들의 가격이, 네이밍이 있는 브랜드면 상당히 가죠. 십수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입는 파카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100만 원대에 이르는 이런 파카들, 이런 의류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아웃도어 브랜드 옷을 입고 많이들 다녀요. 근데 이게 저렴한 옷들은 그냥 일상복인데, 케이트를 비롯한 이런 좀 가격대가 나타나는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이런 옷들은 사실은 수천 미터급 산을 등반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남한에서는 한라산이고, 그리고 지리산 해봐야 그렇게 높지 않은데, 동네 뒷동산에 가면서도 우리가 다 아웃도어 브랜드 옷을 입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펙이 굉장히 과한 거죠. 사용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외국인은 그랬다고 합니다. 야, 한국에 갔더니 한국인들은 정말 등산을 좋아해서 다들 그렇게 산을 올라가느라고 등산복을 입고 다니더라. 그 옷의 브랜드를 보니까 그냥 상당히 고봉들을 올라갈 때 입는 옷인데, 그렇게 한국인들이 등산을 사랑하니까 허용호 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저도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요, 그것에 필요한 장비들부터 우선 관심을 갖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인라인을, 지금도 인라인이 있지만 한참 타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풀셋으로 구매한다고 하죠. 헬멧을 제외한 손목 보호대, 팔 보호대, 무릎 보호대까지 싸그리 다, 가방까지 전부 다. 자, 이것은 저만이 아닌 대부분의 한국민들의 성향이 비슷하다 그래요. 야구를 하면 야구 장비의 풀셋, 자전거를 타면 그냥 싼 철팁이라고 그러죠. 요즘 10만원, 20만원짜리가 아니라 최소 진짜 취미생활로 한다 그러면 최소 100만원대 이상 가는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장비를 바꿔가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정장을 입고 갈 수는 없고요, 축구를 하면서 등산복을 입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매우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군대 전투화가 천재질로 돼서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얘기들 하는데, 제가 군복무 시절을 할 때만 해도 제 또래, 그리고 불과 한 6년 전 정도만 군대 복무를 하신 분들도 느낄 겁니다. 이 전투화가 통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많이 무거워요. 신발 자체의 무게만으로 상당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고요. 이걸 신고 뛴다는 것은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바닥에 깔창에 쿠션도 없고요. 그리고 동부전선 같은 경우, DMZ 철책 같은 경우 동부전선은 정말 산을 타고도 이렇게 철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철책 전범을 하는 병사들 중에 많은 병사들이 무릎 관절을 다치는데요. 원민도 그래서 연골이 이상이 있어서 중간에 의병제대를 했잖아요. 그게 전투화 때문이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고 땀차고, 그리고 처음 받았을 때 길이 안 들어서 발 뒤꿈치가 다 까져버리는 그러한 신발입니다. 게다가 빙판에선 쥐약이에요. 눈길에서는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화가 수십 년 동안 보급됐던 이유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신발이라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다 발을 삐끗해도 발이 삐지 않고, 그리고 흙탕물을 뛰어다녀도 신발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투에 움직이는데 기동하는데 이상이 없고 무리가 없고, 그리고 두꺼운 가죽 재질 때문에 발목에 상처가 나거나 혹은 뱀이 물어도 뱀이 가죽을 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수십 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착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화를 신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때와 장소와 할 일에 맞는 복장과 자세는요,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예비군 훈련을 가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만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가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양복 정장을 입고 오면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드리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세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때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왜 그런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하나님께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 마태복음 7장, 이 전체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산상설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을 이야기하자면 1절부터 14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의 문맥이란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7절부터 12절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언급해 주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딱 세 단어로 특징되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로 특징되어지는데요. 이 세 단어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띠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좀 더 회자되는 말씀, 우리가 좀 더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은 수동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사람이 그 말씀에 응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갈 땅을 찾아서 막 쑤시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즉 수동적인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자들이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쫓아온 사람은 없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사명과 말씀을 하시면 그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뿐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의 응답의 길을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응답을 찾고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는 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일어나지 않고 게으르고 유행만 바라는 사람들을 탓할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무 아래서요, 입 벌리고 잘 익은 홍시가 내 입에 들어와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행동은요, 정말 확률이 떨어지는 행동이죠. 그것보다는 나무 위에 홍시가 보인다면 그 홍시를 따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찾는 것이 홍시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응답하기만 하고 소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한 성령의 인물들이 그려졌다면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 응답의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그러한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주변에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길을 찾고 응답의 가능성을 찾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죠. 무릎 꿇고 기도만 해서 절대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 하나는 시험, 하나는 결혼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공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까지는 됐죠. 그럼 그 기도 응답될까요? 절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 공부를 하고 책을 봤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잊었던 사실을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로또 복권 번호 보여주듯이 몇 번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청년이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입사원서를 쓰지를 않아요. 입사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아요. 그 기도 응답될까요? 응답될 수가 없겠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백마탄 왕자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백설공주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을 평생의 배우자로 맺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죠. 노력해야죠. 만나려고 해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 기도는 찾고 두드리지 않고서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서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의 노력이 필요한 응답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찾는 노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보다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를 시동을 걸지 않으면요,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요, 기아를 드라이빙 내지 1단이나 2단에 넣고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요, 엔진에 시동이 덜덜덜 걸렸던 자동차가 악셀레이터를 밟음과 동시에 RPM이 상승하고 차량이 속도를 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동차에 응답의 시동을 거는 것이고요,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그 악셀레이터를,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찾도록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구함은요, 하나님께 구함이고요, 찾음은 우리 주변의 응답의 길을 찾는 것이고요,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문을 두드림과 또한 우리 주변의 응답의 가능성을 두드리는 노력을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빠른 응답을 얻는 베슬레헴 신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준기도인 주기도문에는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니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나 역시 다른 이들에게 먼저 베푸는 삶,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주기도문의 내용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었다면 기도의 두 번째 자세는 내 이웃의 타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의 성령운동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부흥성회를 열면 교회가 꽉꽉 찼어요. 그 교회 성도 외에도 많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장소가 협소하면 분명히 이 부흥회의 장소는 앞자리부터 꽉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일상적인 뭔가 사행업 때문에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뒷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앞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발디딤이 틈이 없는 그곳을 막 사람들을 헤집어가며 사람들을 밟아가며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좋게 본다고 하면요,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던 안 겪던 그걸 생각하지 않는, 타인을 위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되어져요. 내가 먼저 남을 위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인 움직임,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하면 내 자신의 응답을 위한 의욕과 응답의 길을 찾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응답의 길을 찾는다고, 응답의 문을 연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민폐가 되겠어요. 밤에 기분 좋다고 자기 술 마시고 막 자기는 기분 좋다고 노래 부르면 자기는 기분 좋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응답받고 저 사람은 응답 안 받아도 돼. 나는 응답받고 내 응답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불행해져도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대접하고 응답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붙잡아가는 말구의 귀,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린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발가벗겨놓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조롱하며 비웃는 그들을 용서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조차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응답을 위해서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베풀 수 있을 때, 나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자신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애굽인을 쳐 죽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민족의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질 원하지 않고 누군가 벌하지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모세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더 빨리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대접하고 응답하고 배려하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응답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서 나만 응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능동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되 응답받고자 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이며 응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삶의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실 것이며 숨어있던 응답의 길을 우리가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을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얻어야 될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접하며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 부자관계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부자관계, 그 혈연관계에 의해서도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 하물며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확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겠느냐는 아주 강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정말 애쓰고 마음이 와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때론 나만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다음 몇 가지를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가? 이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고요, 사람의 생각이고요,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내 개인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지만 내 필요에 의해 기도를 하되 오로지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는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에 10개, 20개를 마구마구 먹는다고 해서 정말 좋은 부모라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탕을 계속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에 정해진 양의 사탕의 숫자를 정해놓고 그것만 공급하겠죠. 왜냐면 사탕 많이 먹어봐야 충치 생기고 아이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사탕을 먹고 싶어하고 때론 떼를 쓰기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사탕의 숫자를 늘리지 않죠. 또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더디 된다면 혹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단 가운데 들어가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겪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왕에게 은혜를 입어 성 하나를 선물을 받고 그 성에서 가족들과 부하들과 함께 오손도손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그 성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였는가요?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임금이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의 욕심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비록 이게 정치적인 액션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극렬히 반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정된 그 삶에서 평생의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다윗 생각과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던 다윗을 돌이키고자 하셔서 아말렉을 다윗의 성으로 보내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에서 그들의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투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충성된 부하들, 그 전우들조차도 다윗에게 반란을 벌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블레셋 땅에서는 다윗이 평안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와 마음가짐으로 응답을 받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켜서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잊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니느웨에 가서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니느웨 성이 한눈에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구경하려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요나는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각인시키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랬지만,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망하길 바랬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가 아무리 니느웨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였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때가 이름에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출애굽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지 수백 년 뒤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그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어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정말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15살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여도 그 아이는 만 19세가 되어야만 성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동급생들이 성년이 되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만 15세이기 때문에 4년을 더 기다려야 지금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누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이를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당장에 응답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때가 찰 때, 응답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도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더 많은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가장 그 귀한 것을 누려야 될 적정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역시 응답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응답하고 싶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려면 운동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일을 하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책을 가지고 공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건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준비가 완벽히 됐을 때 하고자 하는 일에서 최고의 성과를 아주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기도하는 준비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구하면서 응답의 길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을 따기 위한 도구를 찾고 없으면 도구를 만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응답을 준비하는 행동이 있어야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대접하고 응답하고 그들의 필요에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줍니다. 아이가 아무리 그걸 좋아한다고 해도 때가 이르지 않거나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주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겠죠.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때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어주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옳은 기도,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기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응답을 끊임없이 찾는 기도,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갖고요, 그 바른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